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는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 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화 있으실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는 붓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다 같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명절을 맞이하여요 가족을 그리고 고향을 찾아오신 주님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명절로 인해서 또 가족을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들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서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성경을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보게 되는 격입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느냐?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모든 사람, 쉬운 말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 부릅니다. 유다서를 왜 썼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단 때문에 썼습니다. 4절 보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바로 이단들입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21권이 편지입니다. 편지. 그런데 21권 모든 편지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이단들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 반드시 이단들도 함께 있었고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예요. 로마 제국은 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돌아간 사람들을 위하여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할 때 그들에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고요. 그만큼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한 두 번째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굉장히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단들은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의 2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율법을 더 지켜야 되고 할례를 더 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율법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 이단과 대항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거죠.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것, 할례도 율법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로마 제국의 핍박보다 더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한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를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로 앞장서서 그들이 부추겼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은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끼리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여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기기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반면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간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분열시켜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하며 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공동체는 제대로 서지 못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나누어서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는 서지 못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진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권세가 하늘을 찔렀던 중세교회는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을까? 중세교회는요, 싸우기에 바빴어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고 서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웠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십자군이라는 이상한 군대를 만들어서 세상과 싸웠어요.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신학자들이 필요 없는 신학적 논쟁을 가지고 싸웠어요. 바늘 끝에 사탄이 몇 마리가 앉을 수 있느냐, 사탄이 바늘 끝에 몇 마리가 있을 수 있느냐를 놓고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교황이 두 사람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자기가 진짜 교황이라고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웠습니다. 중세 기독교 천년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서로 싸움을 하느라고 그 귀한 천년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교회가 세상보다 한참이나 뒤처지는 비참한 역사가 바로 중세 기독교죠. 왜요?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달라도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왜요? 다투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들을 주의하셔야 되느냐? 16절 말씀처럼 이단이 이 땅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을 불평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원망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정욕대로 살면서 계속 끊임없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에 앞장서도록 만드는 게 이런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돌아온 이단들, 그들의 특징이 바로 분열과 다툼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단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이 없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단들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나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고 그리고 조롱받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게 하여 끊임없이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뜻대로 헌신하는 사람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보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불평하게 합니다. 목사가 왜 저러냐고 불평하게 하고, 왜 중직자들이 저러냐고 불평하게 하고, 왜 이 교회는 이러냐고 불평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들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이단들입니다. 이단들도 물어보면 당신들도 교회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992년 30년 됐네요. 10월에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이 땅에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담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이 땅에 오면은 이 세상의 재물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일 우리 종말이 나는데, 내일 세상이 끝장나게 되는데 오늘 내가 금은 보화를 산만큼 쌓여 있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주님의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했던, 주님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했던 이 다미 종파, 이 이단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교단 교주들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야, 종말 오면 너희 재산 다 필요 없어, 다 교회 갖다 바쳐. 그런 다음에 지들이 다 가진 다음에 그거 가지고 도망갔어요. 종말이 오면 재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 재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도들이 바친 그 재물로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다 자기들이 가지고 도망갔어요. 왜요? 말로는 주님이 오신다고, 종말이 온다고 떠들었지만 그들은 종말이 온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입으로는 종말을 외쳤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한 거죠. 이런 거짓말하는 이단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21권의 편지 모두가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모든 편지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유다서는 이런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4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단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 받아야 할 사탄과 같은 존재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의 음란함을 쫓다가 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같은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로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이 바로 이단과 같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음란한 문화를 도입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바로 이단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반역하여 결국 땅이 갈라져 망했던 고라가 바로 이단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단들이 노력하는 것, 이단들의 수고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단들 애찬의 암초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헛된 구름이요,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를 내뿜는 파도의 거품이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의 지옥으로 가야 할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암만 이단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들의 수고는 다 헛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 수고가,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것입니다. 둘째, 항상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구름과 같은, 뜬구름과 같은, 하룻밤 꿈과 같은 그런 세상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힘써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헛된 막대기에 불과한 것처럼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에 거해야 되고 항상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만나야 할 시간들이 날로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 이렇게 헛살다 왔느냐 꾸지람 듣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 안에서 주의 일에 은혜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여기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기를 때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이 너 돈 주고 너 좋아하는 과자 주고 사탕 주면서 아저씨 따라가자, 아줌마 따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돈 많이 주면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애들 좋아하는 돈 주고 과자 주는데 왜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게 좋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좋은 은혜의 집회가 있어요, 좋은 모임이 있어요, 좋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어요 이야기하면 따라가셔야 한다고요?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좋아 보이면 목사인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느 분에게 어느 단체에서 이런 모임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물론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들끼리 갖는 망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어떤 단체인데 이단 아니냐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유익된 곳이면 제가 가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망합니다. 우리 육신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단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이단,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찾고 있는 이런 이단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단에 유혹되어 넘어지고 엎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왔던 것들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 이단에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사탄,
악한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근신하며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그런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